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걸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오. 제사장인 아론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아론을 몰아쳤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잠잠히 인내하면서 조용히 기다리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하고 따끔하게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아론은 백성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 테니 여기서 신은 신발이 아니죠. 아이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걸이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참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다운 리더십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동생인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모세 대신에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귀에 달고 있던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받은 다음에 조각도로 조각칼로 새긴 그 송아지 모양의 틀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을 녹여서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헝겊이든 어떤 재료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번쩍거리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외쳐댔습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라도 백성들을 책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선언을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소.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흥이 나니까 일어나서 춤추며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방탕하게 노는 집단적인 배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산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다가 제물까지 바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 짓는 모든 것을 다 똑똑히 보시고 다 귀로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울긋불긋 짐승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부드럽고 겸허한 자세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나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모세 너만은 살려두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다 죽이고 모세만은 살려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백성은 다 죽는데 자기는 살려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무나 잘된 일이잖아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당장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저 못된 교만한 백성들은 다 죽이시고 저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노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노하신다면 이집트의 백성들이 보고 아하 저거 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서 뺏어간 게 결국 그들을 데려다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테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부디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한 목숨보다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처음 뜻과는 달리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15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태블릿.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판때기처럼 생겼죠. 태블릿입니다.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2개의 돌판 앞뒤로 프론트, 앞과 백, 뒤에 앞뒤로 십계명이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명하게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지어서 성소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두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어두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천막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야, 나도 신나게 춤추자 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화가 나서 가지고 내려온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다시 불에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금을 갈아가지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 금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형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아론은 알다시피 이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거 다 알지 않소.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앞장을 쓴 거요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가져온 금 귀고리를 불에다가 넣었더니 송아지가 그냥 평하고 나온 것이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그냥 들어준 것뿐이다. 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단치고 잘못하는 백성들을 야단치고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만 하는데 그 잘못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죄를 지어놓고는 책임감도 없고 전혀 뉘우침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가
스스로 송아지 형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친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백성들이 아무리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론은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어요.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풀떼기예요, 풀떼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곧 쓰러지고 곧 병들고 곧 죽는 거예요. 풀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들에게 끼지도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25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제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마귀들이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책임인 거예요.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 텐트의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 Follow me.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팔로워가 돼야 될까요? 사람들은 다 내가 좀 좋은 사람 있으면 팔로우 하잖아요, 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팔로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집안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고자 결단하고 나온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텐트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면서 너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너희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모세는 또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또 명령하네요. 그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텐트 저 텐트를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지은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도록 한 겁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요?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라고 하지 않나? 또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나? 모세가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대표로 3,000명만 죽은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자고 앞장서서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난리를 친 사람들 그 3,000명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대표로 보고 벌을 받아요? 맨 앞장서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그 선동하고 지지한 사람이 큰 벌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훈방 조치할 때가 많아요. 난 그냥 따라한 것 뿐인데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요. 앞장선 사람은 중한 벌을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3,000명만 죽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자, 또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 명령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나쁜 일에 선동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의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어.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다시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방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내려가 보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여야지 왜 3,000명만 죽입니까? 다 죄를 졌는데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럼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책임감이 투철한 사명감이 투철한 종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네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이 한 개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고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리더는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믿기 때문에 신실한 리더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값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매국노로, 배신자로, 신성모독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사형에 처형하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인 저를 가장 잔악한 범죄자로 몰아서 저를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었으면, 내가 신앙이 가장 깊으면 내가 리더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또 형제나 친구들, 이웃을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리더죠. 리더는 가장 겸손하게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난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요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다 죽었어요. 3,000명이 본보기로 죽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살아요.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도 행동에 들어가죠. 어떻게 행했는지 그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그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잘못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죄는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에 대신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벌을 주세요. 상대방한테 벌을 전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다 개인적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목이 뻣뻣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궁극적인